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값주고 사신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값주고 사신 것은 구속과 또한 은혜 언약에 다른 모든 은덕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 그분이 삼중직을 행하시며 즉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분이 이러한 중보 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은덕들, 즉 그의 중보로 획득하신 유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 흘림으로 그의 백성의 구속을 획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담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는 자신의 피로 이루신 것이요 자신의 피 흘림으로 획득하신 백성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은덕, 즉 영원한 속죄라는 은덕을 획득하셔서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이의 대속물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 대속도 이제 구속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대신 속죄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 역시 그리스도의 중복과 달게 그분이 획득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은 구약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바죠. 때가 참에 이루신 속죄,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주께서 정하여 주신 택자의 총수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오래전 욥이 그의 구속자를 기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고난 중에 있는 욥도 자신의 중보로 말미암아 유익을 획득하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근데 욥은요 자신의 구주를 대속자라고 표현합니다. 대속자, 대신 속죄할 자.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욥, 그 오래된 사람, 족장이죠. 그 구약의 오래된 우리 성도도 자신의 중보로 유익을 획득하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은 살아계신다 하지 않고 단순히 내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지 않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자신의 중보로 유익을 획득하신 대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속, 대속, 속량이 다 한 가지로 이해되며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같은 견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획득하신 유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속량, 한자 뜻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값을 주고 그냥 양민을 삼은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을 위해 값을 치워줘서 이 사람을 양민으로 자유롭게 해준 겁니다. 이게 대속이요,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준 것에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인 구속이 되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무엇을 줍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구원함이 되신다. 그 예수 안에 구속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속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중보 자체이신 거죠. 우리를 대신 사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분, 우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피 흘림과 그분의 중보로 이 구속이라는 유일을 획득하셨습니다. 구속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속량을 바로 이 죄사함으로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보혈이라는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사슬, 율법의 저주라는 사슬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 은혜의 유일한 중보자 안에서만 구속,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습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구약성경의 그 희생제사의 피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사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냥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봅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피의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죄의 탓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물어드린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벌 주지 아니하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칭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을 그냥 마냥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 그 죽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 그것은 죽음, 바로 피 흘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유익, 예수님이 뭘 얻으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사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그분의 결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조금 느리게 간다 해도 그분이 주시는 확신 없이는 발을 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보혈로 산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무엇도 영원도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이죠.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나의 율법을 기록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율법을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 우리를 위해 율법을 모두 지키신 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은혜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위한 유일을 획득하신 분, 오직 이 예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이해가 되어서 예스가 되었어.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진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처럼 오직 예수 하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보니까 죄와 빗장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헤어시킬 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감상적이고도 그 단편적인 죄사함과 선언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도 법에 매여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변개하시고 어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그 사랑이 공의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해도 예수의 대속의 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유익을 획득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일, 중요한 일을 한다 해도 다 소용없을 것입니다. 오늘 유언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구속과 은혜 언약에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들을 획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다른 능력들은 또 뭡니까?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또 뭡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 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견인, 참고 견디는 거죠. 또 신자가 죽을 때 또 부활할 때 임할 유익들, 아무튼 모든 복이 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부터 논리적인 또 질문들과 답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유익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 성령께서 만지시는 사람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만 이 모든 은혜의 보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뢰된 여러분, 오늘도 납작 엎드려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 시작하지 않겠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는 밥 한 술 입에 되지 않겠다고.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며 나의 가슴을 찢기 전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내딛지 않겠다고. 나의 오락과 유익과 흥미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지만 예수님의 발 안에 꿇어앉아 피 흘리신 그분을 묵상하고 안화하고 그분께 사랑을 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재밌는 것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했어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 아, 나고 잘나 보이죠? 젊음이 있고 미모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거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구속의 은총과 함께 더불어 주신 겁니다. 또한 구속의 은총과 더불어 볼 때 일반 은총들은 그 빛이 바래요. 하나님의 은총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하셨으니 우리 겸손히 이 아침에 엎드려 고백합시다. 주께서 그 보혈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 안에게 주어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보혈을 묵상함으로 오늘 기쁨 충만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